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야훼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야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야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받은 은혜, 지켜야 할 의무. 받은 은혜, 지켜야 할 의무. 네, 받은 은혜, 지켜야 할 의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와 더불어서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애굽 땅에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비로소 애굽 땅을 벗어나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숫곳이라는 지역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12장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그 2절에 드러나고 있는 것과 같이 태에서 처음 난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서 유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발효시키지 않는 빵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 가운데서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훼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고 해마다 이 절기가 되어지면 이 절기의 규례를 지키고,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승하고 전승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대 절기라고 하여서 유교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이렇게 7가지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가지의 절기 중에서도 3대 절기라고 하여서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와 야훼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성전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봄에 지켜지는 절기로
엄격하게 따진다라고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리되어져서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져야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구약이 지나고 신약 성경을 보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느 한 시점을 되면서 함께 지내게 된 명절 절기로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기록된 아비벌이라고 하는 달은요, 오늘날 우리 계절로 따지면 3월, 4월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아비벌, 양력으로 따지면은 4월이고요. 유월절은 그 아비벌, 이제 유대력으로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 달, 양력으로 따지면은 4월 14일을 유월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4월 14일 날 하루를 유월절로 보낸 이후에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 없는 그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현대에도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와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4월 10일에는 먼저 유월절 양이 되는 어린 양을 선별하고 선별한 양을 4일 동안, 그러니까 10일 날 양을 선별한 이후에 유월절이 되어지는 14일까지 4일 동안의 양을 잘 구별하여 보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양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 드릴 양이기 때문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흠이 있어서도 안 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드려지고 또 그 유월절 양을 취하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애지중지하면서 잘 보관을 하였을 것이고요.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세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교절을 지내기 위하여서 집안에 있는 누룩을 없애는, 흔히 얘기하는 대청소를 하면서 이 명절을 준비를 합니다. 누룩을 집안에서 제거하고,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 진영에서 너희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고, 또 누룩이 없는 유교병을 먹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지고 누룩이라는 것이 읽혀질 때에는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읽혀질 때가, 그런 의미로 쓰여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누룩이 가지고 있는 습성 때문에. 그런데 누룩은 밀가루와 섞였을 때에 밀가루를 발효시킵니다. 발효시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부패시키고 또 커져가게 하는 그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보다 죄악이 점점점 퍼져간다라는 그런 의미들, 자, 그런 의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내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고 무교절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교육하고 계속해서 전승시켜 나갑니다. 4월 14일을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들은 4월 13일에,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에 회당에서 저녁 기도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서 미리 집안 곳곳에 뿌려놓은 빵 부스러기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무 숟가락과 거위털을 가지고, 그리고 촛불을 켜고 곳곳에서 찾는 이러한 의식을 치른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들을 그대로 지키고 또 무교병과 쓴 나무를 통하여서 고통과 고난을 받았던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 그 출애굽한 직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기념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규례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첫 번째 여정인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거룩히 구별하고 이 절기를 기념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에 그 관련되어진 것과 절기의 모든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기 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제였나요? 조승현 목사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절기는 기념일과 같이 지키는 것이라고 앞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기념일은요, 그리고 어떤 명절이나 어떠한 절기에 대한 것은요, 어떠한 사건이나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의 계절에 관련되어진, 그리고 기념할 만한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진 것을 기점으로 그 기념일을 지키게 됩니다. 저희 집에는 가장 큰 기념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결혼 기념일입니다. 결혼을 한 날을 기념하고 부부로서 한 가정을 꾸리고 또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그 날을 기념을 하여서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먼저 결혼 기념일을 지정을 하고 그 결혼 기념일을 미리 지키면서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기념일을 지키게 됐을까요? 아니죠. 결혼을 한 날,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날을 기점으로 하여 그 다음 해부터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의 특징이 있는데, 인간의 절기는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 이후에 그것을 기념하고 제정하여서 이것을 지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절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유월절 같은 경우에도 유월절 사건이 있기 이전에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백성에게 준비시키셨고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들은 이와 같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백성에게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절기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절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이끄셨고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요, 말씀하기 위하여서 그 백성에게 깨닫게 하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절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직후에 광야의 여정에 이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구별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절기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끊임없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있게 하여서 그 규례들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뜻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출애굽 1세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광야에서 실패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노예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에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모습 가운데 고집스럽게 나가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았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을 때에 네 번째 재앙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셔서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따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신들보다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냥 그 땅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금, 은, 보석들을 가지고 그 땅을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그런 여정들을 봤을 때에 본인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우리를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들 가운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떠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핑크빛 꿈을 꾸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곧바로 가나안에 이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그 여정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세우시고 그런 모습을 통한 이제 이렇게 훈련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미 가나안 땅 안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가증스러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 대한 문화가 일반적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땅에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곧바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백성은 여지없이 그 문화 가운데에 물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는 반드시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아직은 초보적인 그런 신앙과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출애굽하였습니다. 노예에서 이제는 자유민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의 신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어디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애굽 땅을 떠나왔지만 지위와 자격은 갖췄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품격과 능력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장소입니까? 광야는 척박하고 메마르고 황폐한 결핍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되어지는 훈련의 장소가 되어지고요,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느냐 순복하지 않느냐를 따라서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 백성에게 있느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혹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을지가 판가름 나고 결판이 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곧바로 가나안이 아닌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척박한 땅, 황폐한 땅, 결핍만이 가득한 땅, 그곳으로 백성들을 이끄신 이후에 이들을 그곳에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누려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가 척박하고 황폐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역설적이게도 광야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척박하고 결핍이 가득한 땅이지만, 주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실 때에 그곳은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훈련의 장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여정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져 살기 위하여서 거룩히 구별되어지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 안에 있는 죄악과 같은 누룩을 다 제하고 성결함과 순결함으로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 라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광야에서 불평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그 리더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김없이 우상을 만들었고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본인들이 결핍하다 느껴질 때에는, 아니 내가 죽을 곳이 없어서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내고 여기서 나를 죽게 하느냐며 끊임없이 원망하였던 이스라엘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광야 1세대는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줄 알았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백성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절,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모습 가운데 있다라면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기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만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면서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 광야는 싫어요. 하나님 광야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광야에서 훈련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거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요 광야의 여정과 훈련을 통하여서 만들어집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을,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면 은혜만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 생각했을 때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1년 여의도 수목원 분당교회의 표어는요 말씀의 제자되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길을 내는 교회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구호만 외치고 말씀의 제자되는 그 표어만 외친다라고 해서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만지심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게 모든 절기 가운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보호하시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구별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누룩들을, 모든 죄악들을 너희 안에 제하라라는 성결하고 거룩할 것들을 말씀하시고요, 율법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런 규례들을 지켜 행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쫓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받는 은혜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그 길을 따라가며 복음의 길을 내시는 귀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의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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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족해하며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 믿음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족하게 하시고 누르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깨닫고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고자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초보의 모습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토기장의 손에 쥐어진 진흙과 같이 빚으시는 그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세워지고 주님의 그 길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없는 믿음 가운데에 스스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주님의 길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나가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아뢰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입술로 아뢰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또 귀한 예물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하늘에 넘치는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조용교회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서 또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성령 충만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뜨겁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